예, 나주를타리 소선지서 성경 공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1장 그 마지막 부분, 2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1장 17절까지에서 이제 1장과 2장으로 나눠지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장 16절까지 여기에서 1장과 2장으로 나눠진다까지 했습니다. 장 구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1장 17절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여기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요나 나를 던지십시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흉룡하는 것이 곧 그쳤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이미 여기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임이라는 단어가 이 앞부분에 보면 요나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마침이죠. 마침. 요나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엉뚱한 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일은 다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침. 이것을 향해서는 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일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미 그 아까 1장 3절의 마침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의 그 마침이라는 단어, 때마침, 뭐가 맞아 떨어진 것 같이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니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이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뜻에 거역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침과 대비되는 바로 그 부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미 예비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배에서 바다로 던져진 이 요나라는 사람을 삼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삼켜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도대체 이 큰 물고기가 뭘까? 그걸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은 성경에 관심 있는 바가 아니거든요. 고래다, 상어다, 고래상어다, 이제 큰 물고기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2,500년이 더 오래된 시간이죠. 거의 2,700년경 이제 거의 그렇게 될 텐데, 이제 그 정도 된 그 지중해 바닷속에 사실 어떤 어종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 그냥 큰 물고기라고, 고래다, 상어다, 고래상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큰 물고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큰 물고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했는데, 그러면 요나가 물에 퐁 빠져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물에 풍덩 빠뜨리려고 해서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큰 물고기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상어가 이렇게 뛰어 올라서 하듯이 그렇게 빡 이렇게 먹었는가? 아니면
이제 뱃사람들이 보통 누군가를 바다에 빠뜨릴 때는 이게 추 같은 걸 담아서 무게에 이게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요나를 삼켰는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요나를 요나가 배에서 떨어진 그 상황에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게 3일이 이제 만 3일 72시간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게 날수로 하는 그런 3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3일째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72시간이 아니라 만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48시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3일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정확하게 3일, 만 3일을 채웠다.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3일 정도 그런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사흘간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다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어떤 뚜렷한 증거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이 신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 이건 신화지, 또 뭐 이런 내용 자체 전체 전개가 어떤 뭐 다른 의미, 마치 뭐 비유적인 그런 거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화를 끌고 들어와서 그걸 표적으로 보여줄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다는 일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고 요나가 겪었던 일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이제 2장, 이 본문에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요, 요나의 기도가 중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인데, 우리가 뭐 살면서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랬을 때 고난이 탁 닥치자마자 아이고 기도해야지 그러고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사흘간 계속 이 2장 몇 절 되지도 않는 이 기도를 뭐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요나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날 던져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나가 그렇게 성격 있고 어떤 소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깡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뭐 물고기 위에 맞아가면서 아주 뭐 그 속에서 본인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구역질해 가면서 정말 힘든 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하루가 지났는지 아니면 정말 이틀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고대 문학이고 고대 문학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약간 시적인
운문의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툭툭 문장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하나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요나의 위치를 표현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나가 그 곳에서, 그 장소에서, 완전히 그 바닥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또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이 두 가지 표현을 비교하면서 또 대조하면서 찾아보면 또 이해도 좋고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제일 먼저 여기에서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물고기 뱃속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상태, 이런 것을, 그의 영적 상태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상태였는가? 자신의 하나님. 이제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요시야, 이제 남유다에서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 표현 중에 요시야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긍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뒤에도 나오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요나는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죠. 2절에서도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음부,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를 지금은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하고 우리와 좀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어딘가에 있을 어떤 끔찍한 장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스올, 음부가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것을 스올 또는 음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여기도 주께서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깊음 속 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요나가 처해 있는 상태, 앞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의 다른 표현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와 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죠. 원래 사건 속에서는, 실제 속에서는 뱃사람들이 이 요나를 잡아서
요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겪었을 때 요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뭐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파도가 치고, 예, 그리고 물속에 푹 빠져 들어갔으니까요. 정말 허우적대고 살 수 없고 난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라는 그런 상태까지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삼켜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뱃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삼켰다. 완전히 끝났다. 정말 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은 것이구나.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그것이 요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이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은 이제 끝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는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요나의 상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지금 요나의 상태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다음 절에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는데요. 이건 역시 지금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물, 깊음, 바다풀 이것이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아주 답답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는 물 그러면 이것이 그 애워쌈을 당하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빠진 것을 가리켜서 물 또는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다른 곳을 읽을 때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이 나를 둘렀다, 뭐 물이 쏟아진다, 바다가 나를 덮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을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자기의 형편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이런 표현들은 이어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뿌리, 그냥 땅 그 깊은 곳.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해줄 수도 없고, 뭐 그 서유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손오공이 있는데 뭐 이렇게 태산이 와가지고 쾅 손오공을 눌러가지고 손오공이 재주 많은 손오공이 꼼짝도 못하고 이제 깔리게 되었다.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산에게 완전히 깔려서 살 소망이 없는 거기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땅이 덜컥 해가지고 도저히 땅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기서도 또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걸,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불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이 구덩이가 바로 요나의 상태,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이제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근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건지셨나이다. 과거형. 그러나 지금 요나의 상태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직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요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요나가 바닷속에 그냥 빠져 죽지 않고 뱃사람에게 분노를 사서 거기서 맞아 죽지 않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본인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덩이에서 건져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의식입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것도 있을 뿐더러 나를 형편을 좋게 해줘야지. 병에서 낫게 하고 내 형편도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막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내가 방향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구나. 성경이 표현하면 회개라는 것. 예. Change your ways. 예. 길을 바꾸는, 가는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건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나는 지금 그 귀한 구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7절로 넘어가서, 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영혼이 여기에 또 표현을 주목해야 될 표현, 내 속에서. 예. 우리가 아주 많이 힘들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건강하지 못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문 닫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자기 속에 갇힌 사람들, 그렇게 있다 보면 정말 그게 이제 정말 병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병의 증상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내 속에 갇혀 있는 것, 그것도 지금 이 표현에서 볼 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랬을 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혼자서 도 닦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쓰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속으로 그냥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그런 불편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그냥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선장이 뭐 이렇게 선원이 뭐라고 하고 그럴 때도, 바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자기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배 밑에서 그냥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죠.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속에 있겠다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만
사람은 스스로 회복될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고요. 자기 속에 있으면, 자기에게 갇혀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참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 죽음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와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 주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내게 임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멋진 표현이죠. 참 멋진 표현이고, 우리가 이것을 좀 이미지화해서 우리도 좀 같이 좀 뭐랄까요, 나누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고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와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가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실 와 주신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저버렸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모든 자가 구체적으로 누굴까? 한편으로는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요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조국 북이스라엘이 흥왕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하고, 그런 뒤에 나오는 대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버린 자, 예,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처음엔 생각하다가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래는 내가 누릴 만한 것은, 나는 원래 내 속에 이런 건 있어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바로 거짓이고 헛된 것을 나 스스로 기준을 삼고 그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요나도 선지자지만, 이건 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혹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내 뜻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죠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 요나처럼 될 수 있고, 나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고집, 내 기준을 내세우는 순간 이방인처럼 나도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경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나는 이 속에서도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이방인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여전히 자기가 이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흔적같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전히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여기서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 사람은 여전히 선민의식이 있고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 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정반대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이렇게 돌이킨다,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여전히 이 상황에서 서서히 이 방향이 돌이켜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고백들을 쏟아낼 때에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그렇지 않은 고백, 여전히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는 고백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건 아니지, 이건 걸러내야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마저도, 그 간구마저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냥 그 내용을 받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제 어떻게 했구나, 뭐 어떤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면 피조물은 순종합니다. 인간만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죠.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의 토에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그 물고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돌이켰고, 그 상태, 그 고백을 보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거죠. 내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쓰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셨지가 아니라, 정말 구원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요나 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순종할 그릇, 그 상태를 보시고 요나를 육지의 토에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실수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돌이키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또 다른 기회로, 또 그 다음의 기회로, 또 다른, 또 제3, 제4, 제5, 제6 그 기회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요나 같은 정말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는 고백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